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또 친척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보내시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소중함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한번 새겨보면서 예배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귀한 마음의 고백들이 다시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르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찬양합시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도 다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가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매주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한태희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다친 마음들, 메마른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게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이 귀하게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먼 곳으로 떠나고 또 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교제와 아름다운 만남들을 보내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홀로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Waymaker,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주님 만만지네
되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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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주를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를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인데도 우리 많은 우리 찬양대원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2월 16, 17, 18일 목금토입니다. 교회와 또 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1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은혜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소그룹 이제 곧 시작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2월 첫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기 QR 코드 여기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소그룹이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구글 폼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양육국에서 인원을 이렇게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2월부터 소그룹 활동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R 코드로 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떠나셨거나 혹은 뭐 여행도 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올해 설 그 인천공항 이용객이 13배가 늘었다. 작년 설에 비해 13배가 늘었다. 예,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사실 이제 거의 묶여 있다시피 했던 명절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해외도 가고 또 친척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명절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 기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에 개봉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1년에 개봉한이라고 말하니까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새삼 내가 참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개봉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20년이 넘었어요. 한 22년 된 영화인데 아직도 이 영화는 그 조난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로 꼽히는 아주 명작입니다. 이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는 이 세계적인 이 택배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연인과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이제 결혼을 앞둔 연인과 이제 그 가족 식사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해서 가족 식사에 동참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회사에서 이제 긴급한 호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이 이제 화물 여객기를 타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일을 좀 도와라 이런 이제 그걸 받게 되죠. 업무 지시를.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비행기가 이 사고를 당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택배 회사다 보니까 이 화물 여객기 안에 이제 여러 생활용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려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무인도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제 윌슨이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한 친구인 윌슨과 이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떠내려온 그 알루미늄 판 하나를 이제 주워서 이제 뗏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감행하고 이제 큰 배를 만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 캐스트어웨이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무인도에 갇혀도 4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어떤 그리움,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거기서 만들었던 이 배구공 윌슨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런 존재, 이런 관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이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아주 크게 이렇게 증가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비만도이고요. 하나는 사회적 고립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48%가 비만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이제 한때는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참 두려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표가 올라갔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회적 고립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기준으로 34.1%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도가 뭐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해당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여기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34.1%, 그러니까 10명 중에 3, 4명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그 수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물리적이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 고립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또 이 가정의 형태나 여러 사회 형태가 변화하면서 이런 고립도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배에 함께 탄 선원들이 경험했던 이 조난, 이 고립의 경험은 이 생명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아주 위태롭고 심각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함에 거하기 위한 노력들,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이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제 이 재판을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의 이 그리스에 있는 그 크레타 섬, 여기에 먼저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박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크레타 섬 안에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그런데 그 섬을 이렇게 반절 정도 돌아가면 그 옆쪽으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항보다 베닉스가 겨울을 지내기에 더 좋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크고 이렇게 넉넉한 도시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조금만 더 타고 가서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반대하죠. 위험하다, 시기적으로 항해하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겨울을 그냥 여기서 보내자,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들의 리더였던 백부장이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이 선장과 또 선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무리하게 다시 이제 항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광풍, 말씀에는 유라굴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그 거리에서 이제 바람이 아래쪽으로 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밀려 내려갑니다.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렇게 쫙 밀려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배를 무리하게 돌리면 이 돛이 부러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렇게 쫙 밀려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이 지중해 유역에서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항상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말자라고 반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밀려 나가게 돼요, 지중해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한 돌풍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냐, 먹구름이 가득하게 껴가지고 거의 태풍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갇혀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바다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파도를 경험해야 했을 거고요, 또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바닷가 한가운데서 이제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죠.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 아니면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이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기들의 수화물, 그러니까 배에 실어놨던 이제 짐들을 바다로 막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배에 있던 기구들도 바다로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 침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뭐 했던 뭐 식탁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다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살아남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여망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는 곧 죽겠구나, 이러한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들은 밀려나가던 와중에 하나의 섬에 걸리게 되고 그 섬에 이렇게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살리실 것이다라는 위로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결국엔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그리고 바울의 믿음과 위로 덕분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죠.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는 한 섬에 내리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섬을 발견하고 그 섬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 배가 이렇게 걸려서 더 이상 이 섬으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돼요. 그때 내려서 이제 헤엄을 쳐서 해안가까지 가자,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죠. 그때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에서 내려서 각자 헤엄을 치게 되면 이 죄수들이 도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기 전에 죄수들을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수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의 리더였던 백부장은 이 군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의견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바울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록 각자 헤엄쳐서 나가는 그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서로를 믿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함께 살아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지만, 바울이 정작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살려주었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히려 다시 바울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먼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죠. 그런데 반대로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이들이 그를 살려주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던 그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 다 정말 흔들리는 파도를 헤치면서 고군분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잘 바라보면 여기저기서 절망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제 이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주었던 이 안 좋은 영향들이 쓰나미처럼 올 한 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어려울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어려울 것이다.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힘들어질 것이다. 관계는 더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각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 속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엔 흔들리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고 서로 함께 이겨내는 노력들로서 이 인류가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이 절망이 쏟아지는 시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함께함의 자리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아 나갈 때 결국 내 삶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힘들고 무너질 때 내가 도와주었던 누군가가 또 다시 나를 붙잡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 함께 단단해지고 믿음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함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께함의 자리에 거하는 그 노력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여러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에는 솔로몬이 이 관계적인 허무함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 4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7절, 8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게 전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저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 시대에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말하는 워커홀릭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무언가는 하지만 나는 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허무함으로 삶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나는 대체 혼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로 그저 굴러가는 삶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언가를 열심히 채우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2절을 통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관계적 허무함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허무함들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솔로몬은 함께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고, 나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는 그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추위를 녹여주는 사람의 온기처럼 결국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삶의 여러 허무함들과 어려움들, 절망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 결국 우리 삶은 진정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립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향해 가고 있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오히려 고립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지표들은 이러한 고립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분명하게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권태를 느끼고 모든 것을 털어내고 산으로 들어간 자연인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허전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때 결국엔 그러한 허무함들을 이겨내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우리를 세워주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삶의 여러 것들로 지치고 허무해진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함의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자리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사랑으로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함께 완성시켜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과 276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이 배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음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조금씩 빛을 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일어났을 때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뤄간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을 때, 위로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소망으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함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갔을 때 그들은 결국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하는 이 때를 보내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결단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그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응원하는 것 또한 그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왜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가 라는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그 함께함의 의미 가운데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함께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되새기고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 내 삶이 이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내 믿음이 굳건해져 왔음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보내면서 함께함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명절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함께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더 나아가 함께 거하는 그 자리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며 오히려 그 자리를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들을 통해 무엇보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함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거하는 그 일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일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시간들, 또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을 세워주었고, 내 삶을 지지해 주었고, 내 삶을 인도해 주었던 그러한 수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사람들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특별히 그 마음들을 다시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시간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그 관계적 소중함을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곳에 거하는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 기쁨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의 자리를 통하여서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함께함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들을 보내며 그저 허무하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의 소중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그저 이 시간이 또 그 자리가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함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속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찾아가며 서로 함께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저 허투루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들을 다시금 새기고 함께함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함께함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함께함의 자리, 사랑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자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또 그 자리를 힘써 지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